MTB 3차 김인순 전도사입니다.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사렛 사람, 나사렛 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이호정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호정 목사님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 교회를 나가셨던 모태신앙이셨는데 12세 때 유교를 만나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일찍이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고심하시던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목회자의 길을 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사렛 교단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은 고모부였던 손응성 목사님의 권면 때문이었고 10회 졸업생으로 1966년 9월에 인천 주원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당시 교세가 성도 30여 명이었고 2,200원의 사례비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요. 톱밥으로 난방 문제를 해결했고 또 식사를 거르고 굶으실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웠다고 회상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기도하시던 중에 1968년도에 유치부 특별반을 만들어서 동네에 있는 취약전 유아들을 모집하여 사모님과 함께 무료로 원아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사랑으로 돌보셨다고 하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에 고마움을 느낀 자모님들이 마음을 담아 봉투를 전하러 오셨는데 그분들의 정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받으신 후에는 받은 봉투와 아이들 명단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서 그 아이들 이름으로 모두 저금 통장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성도가 되신 분들이 많았고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 전도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가고 있을 시점에 서울 정농동 교회, 지금 나사렛 교회에 36세의 젊은 나이에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꿈은 성전 건축이었고 10여 년 전부터 계획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의 기본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당시의 상황에 맞게 건축하되 국제본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성도님들의 정성과 땀과 눈물의 기도로 건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며 유치부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건축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내일 낮 12시에는 전 성도가 하던 일을 멈추고 1분 기도를 하도록 하였고 성전 건축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계획만으로 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십니다. 성전 헌당 이후에 그 다음 해에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중 10개의 교회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1987년 평택 안중교회 제7대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이호정 목사님께서 안중교회 목회를 하시는 동안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 되셨고 5개 지방 전국위원회 초대 회장, 재단 이사회 이사,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나사렛 신학교 초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의 참 행복의 요인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호정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남다릅니다. 목사님은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얻는 데서 행복의 가치를 찾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심장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서였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행정과 제도, 인하와 협력, 말씀과 기도, 전도와 봉사에 탁월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컴퓨터 목회를 시작하셨고 사무 환경을 현대화하여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셨습니다. 교회 내 운영 내규를 만드셨고 교부 제도를 도입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리더십을 훈련시키셨고 피라미드식의 안정된 구역 조직을 만드셨지요. 또 주보는 가능한 상세하게 만들어서 모든 교우들과 공유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셨는데요. 글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목회자셨습니다.
칼럼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와도 소통하셨고 주보 설교, 3분 전화 설교, 설교 바인더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을 말씀의 바다로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임을 늘 강조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호정 목사님은 특히 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봉사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산다고 하시며 성도들에게 이웃 돌보기를 늘 강조하셨지요. 목사님께서 1990년 감독 임기를 다 마치시고 칠보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종 되게 하소서라는 시를 지으셨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진실한 종 되게 하소서. 참되신 주님 본받아 살리라. 주 위한 모든 것.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과 성실과 진리로 일하리. 오 주여 진실한 종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사랑의 종 되게 하소서. 주 사랑 가지고 문 영혼 찾아가 그 사랑 전하며 주 위에 살리라. 완전한 주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오 주여 사랑의 종 되게 하소서. 목사님은 1987년에서 1991년까지 안중 나사렛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비록 4년에 불과하지만 목회 인생에서 가장 꽃이 피웠던 시기였고 이후에는 대학 행정가로 헌신하게 됩니다. 본 교단의 교육기관인 나사렛 신학교의 책임자로 선출되셔서 부득이 정든 안중교회를 떠나 천안으로 가시게 됩니다. 목사님은 나사렛 대학교 50년 역사상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교장이 되신 분입니다. 1954년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나사렛 대학교는 처음 부임할 때 공식 직명은 교장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규대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나사렛 신학교로 문교부 4년제 학력 인정 대학이었지만 학사학위를 줄 수 없는 데다 신학과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주어진 일은 대학 인가였지요. 목회만 하시다가 전문적인 지식도 경험도 없던 터라 학교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취임하자마자 91년 12월 정규대학 인가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인가를 받아 그 후에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 학장님이 되셨습니다. 재활선교학교를 비롯해서 선교음악학과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규모를 점점 확대하면서 96년 1월부터는 종합대학교로 발전하여서 1996년에는 초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미국 선교사가 교장을 줄곧 맡아왔던 나사렛 대학교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교장이었고 또 정규대학 승격으로 초대 학장을 맡았으며 종합대학 승격까지 직접 이뤄내고 목격한 초대 총장이기도 해서 세 가지 직책을 두루 거쳐 견고한 주춧돌을 세운 대학 최고 행정가로 기록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호정 목사님의 회고록에 보면 사실 저는 대학을 운영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였지 교수 경력도 없었고 교수를 하기 위한 공부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을 교장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자꾸 데모를 하자 이사회가 5명의 한국인 후보자를 놓고 고민하다가 박사 학위조차 없는 저를 택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호정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오늘날 나사렛 대학교의 기초를 세운 아름답고 귀한 열매입니다. 1997년 3월에 총장에서 물러난 목사님은 도시교회보다 어려운 초원교회를 택해서 마지막 목회를 하셨습니다. 초원교회에 부임하여 7년 7개월을 목회하니 만 65세, 은퇴 연령이 되셨지요.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기에 극심한 한계가 오기 전에 정리하고 후배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 교회와 후신들을 위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65세 은퇴를 결단하시게 된 것입니다. 미자립 농촌교회를 택해서 7년간 심우하면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 1,500평의 대지를 마련하는 등 든든한 기초를 다 다져놓으셨습니다. 사진은 현재 초원교회 모습입니다. 목사님은 1978년 나사렛 교회에 재직할 당시 사랑의 합창단을 조직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은퇴 교육자와 홀 사모님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시고 계십니다. 음악회에서 마련한 기금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 안식관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성결의 삶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변화까지로 확장시키시는 데 힘쓰시면서 이웃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나사렛 사람이십니다. 은퇴 이후에 목사님은 퇴직금도 장학금으로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 다 기증하셨고 가진 땅도 복지시설에 기부하셨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아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현재 목사님 부부는 나사렛 교단에서 정년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한 안식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부유하고 나눠줄 수 있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요. 은퇴 이후 목사님은 돌봄 선교회를 만드셨는데 대표는 목사님이시고 회원은 사모님 이렇게 두 분이라고 하십니다. 돌봄 선교회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방문해서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베풀고 나눌 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70세에 색소폰을 배우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 색소폰이 최고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말보다는 악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6개월 동안 안중교회 청년에게서 일주일에 1시간씩 운치법을 배우며 학원 한 번 가지 않고 악기와 씨름하면서 연주법을 터득하셨다고 하시지요. 목사님은 은퇴 이후에 개척교회 방문 때마다 색소폰 연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격려하시고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색소폰을 연주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시집을 2권이나 낸 시조 시인이십니다. 나춘이 아름답고 배운이 행복하네 라는 시집은 저도 읽은 적이 있었고 또 지인들에게 선물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욕심 없이 낮은 곳에서 흙과 함께 보내는 노예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과 순박한 마음이 시에 잘 나타났다고 호평받으셨지요.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칼럼 기고를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의 은혜로운 글은 나사렛 신문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섬김의 종 이효정 목사님과 박옥경 사모님을 뵙기 위해서 나사렛 안식관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과 인터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효정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고 인터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히려 제가 고맙죠.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65세 조기 은퇴하신 후에 또 시조 시인으로 문예 창당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또 개척교회를 방문하셔서 후배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최근 근황이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건강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선한 이웃 주간보호센터나 또 한길복지원 같은데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봉사하고 있고 또 색소폰으로 연주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들이 감동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이것이 문제이고 또 개척교회가 개척될 때마다
빠짐없이 아무리 멀더라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개척교회가 세워져도 가지 못하고 또 초청도 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참 마음 아픕니다. 그 대신에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글을 정리하고 있는데 언제나 열심히 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가할 시간은 없습니다. 항상 주어진 일에 바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또 38년 목회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보람된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인물 양성의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정말 참 보람이 되고 기뻐요. 그리고 우리 나사렛 신학교 제가 한국 사람으로 처음 부임해가지고 대학 인가를 받았을 때 그렇게 대학 인가 받기를 고대하고 또 교단적으로 그것이 소망이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가 내가 부임하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인가 대학 이후로 인가를 받게 된 거 참 그때 참 보람되었고 기뻤습니다. 그 인물 양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신민규 목사가 지금 감독으로 일하고 있고 내가 또 대학교에 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그 다음 해에 졸업하게 되는 김경수 학생이 우리 학교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 또 오은근 목사는 대광교회 목사님이신데 주원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이 유치부 어린이를 돌보았던 그 어린이가 지금 교회 담임하고 또 우리 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거. 또 유승원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우리 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다가 미국 가서 목회하고 있고 또 이원재 선교사라고 이분도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고 또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그때 유치부 아이였던 강신자라고 하는 그 아이를 하도 이 반주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조금 손도와 돌봐줬던 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이가 커서 피아노 학과를 나왔고 지금도 우리 사랑음악회의 반주자로 수년 봉사하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으로 나사렛 교단의 목회자로서 나사렛 교단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나사렛 장정에 있는 교리 부분의 전체 내용을 우리 교단의 그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정리된 거, 나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실 때 힘드셨던 부분 없으셨는지? 예, 있으셨다면? 예,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면 모두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절겨 감당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요. 이것을 위해선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또 물질이나 명예, 권세가 배설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더 보여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확고한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을 말씀하신 것 같으십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원우님들, 우리 후학들에게 네, 꼭 들려주고 싶으신 권면의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모두가 어렵죠. 예, 그러나 이런 어려움으로 생각하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학을 통한 특별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실제 삶을 통해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도 나를 나되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쓰십니다. 이것은 저의 체험이고요. 또 낙심하지 말고 강하게 또 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하기는 네.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네.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 또 항상 건강하시고 네.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라요. 아,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호정 목사님은 74년 나사렛 선교회의 전임 감독이셨고 나사렛 대학교 초대 총장으로서 지금의 대학이 있기까지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시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호정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삶의 풍성한 사역의 열매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은퇴 이후의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기 은퇴 이후에 끊임없이 시조 시인으로 창작 활동을 하시면서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를 쓰시고 또 칼럼 기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문서 선교에 힘쓰시는 모습, 그리고 70세에 배운 악기 색스폰 연주를 도구 삼아 개척교회를 순회하며 후배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호정 목사님과 박옥경 사모님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목사님에게 왜 붙여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호정 목사님의 목회의 삶과 은퇴 이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또 동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마치시고 색스폰 연주를 들려주셨는데요. 색스폰 연주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